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동향이 어떤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과 나에 대한 인식의 동향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떠보기 위한 질문도 사실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정답이다, 100% 맞는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답이 어려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라는 고백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배 위에 올랐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다나엘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당신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우리와 상관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 고백 자체가 아주 특별하거나 베드로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이야기한 그런 답변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비슷한 고백을 한 바 있었고 예수님과 조금 가까운 제자나 측근의 무리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들은 당연히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바로 베드로 혹은 이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고백한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잘 말씀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이전에도 고백한 바 있었던 그 고백이었지만 굳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떠한 운명으로 이 세상에 왔고 어떠한 죽임을 당할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 고백의 순간,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쯤 됐으면 좀 됐겠다 싶었던 거죠. 이 고백이라는 사건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중요성 가졌다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가르침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을 테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나타내시는 것,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통하여서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깊은 은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주일 그냥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매일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 기도 속에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예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어려운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나에게 조금 더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이 사건 역시 오랜 동안 천천히 기다림 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20절에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가지신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 민족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마당에 이제 무언가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덩달아 자기들도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따르고 있는 자기들도 무언가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지켜드려야 된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까지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뭔가 세력을 만드시고 힘을 모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잘 지켜드리고 그러한 보디가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야말로 수족과 신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수행하는 손발이 되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대신 가서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제자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또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런 기대들이 잔뜩 생겨서 부풀려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오늘날로 치면 한 교회로 치면 당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으로 구성된 이 당회원들, 공회 구성원들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할 거라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뒤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을 리 만무하고 우선은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역경을 당할 수는 있죠. 고난을 당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다시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그거는 그들의 시나리오에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역할도 아니고 또 자신들이 그 메시아의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로서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옆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8장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는데 꾸짖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당신이 호락호락 대제사장이 됐든 장로가 됐든 서기관이 됐든 물론 그들이 굉장히 막강한 세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미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메시아 역할 똑바로 하시라고 지금 일장 훈계와 꾸짖음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23절에 나온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본문을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자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 지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평온하고 개인이 평온할 때는 이런 고백 안 하죠. 그런데 정말 큰 고통이 오고 예기치 못한 환란이 오고 환자가 생기고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서 큰 사고가 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님, 여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돌이키셨다. 이 돌이키셨다라는 뜻이 돌아섰다는 의미거든요. 돌아섰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베드로가 뒤에 있는 모습인 거죠. 앞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한 곳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려면 어떤 장면이 되어야 됐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훈계를 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휙 가버린 거죠. 당신 그러지 말라고. 메시아 그러면 되겠냐? 좀 겁이 나냐? 용기를 가지라. 막 이렇게 일단 연설하고 먼저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휙
예수님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한 거예요? 듣다가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버리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오고 제자들도 쫓아왔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돌아섭니다. 마가복음 3장 88절에는 이런 기록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희한하죠. 보는 건 누구를 봤어요? 제자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한테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이키신다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어떤 표정, 예수님의 그 시선, 관심, 몸의 방향을 돌이키신 것도 맞지만 지금 마음에서 무언가 일어나신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의미하는 바, 이 베드로가 지금 나를 꾸짖듯이 훈계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대로도서는 안 되겠다라는 예수님께서 돌이킴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제자들은 연속적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이 사실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좀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선언과 선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좀 말렸었기로소니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정하여서 말씀하시긴 하였지만 지금 베드로가 22절에 말씀하였던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는 아마 모든 제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마 그 마음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특정 베드로를 지칭하긴 하였지만 아마도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품고 있었던 자신들에게도 들렸을 그 호칭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탄아라는 거였습니다. 마귀의 왕이고 대적자인 사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특정해서 베드로를 겨냥한 말씀은 아마 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이 말을 하시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 너는 돌이다. 돌. 단단한 돌이다.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울 거야? 이런 단단한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너가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한다. 라고 할 때 이 넘어지는 자가 뭐냐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또 돌이 나오는 거예요. 너 돌 맞네. 돌이죠. 근데 그 돌이 어떨 때는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혼내고 있느냐? 아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나요? 있죠. 그럴 때마다 사탄아! 목사님이 사탄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날로 시험 들어서 한 2년 동안 교회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 인간적인 생각을 품었으니 내가 좀 어떤 교회를 먼저 생각하거나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계산 내가 조금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랬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런 사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더러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험 들기 딱 좋죠. 그래서 아마 2년 내지는 3년 믿음 약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는 내가 올 곳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교회 가니까 사탄 소리 듣네. 그러면서 영영 떠날지도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데 우리가 정말 종종 이런데 이럴 때마다 내가 사탄으로 물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끔찍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로 올 것인지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21절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이 죽어야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통하여야지만 많은 사람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마다하고 죽임당함을 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온 사명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에 사단이 가장 원했던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함인데 굳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다. 그냥 나한테 절해라. 쉽게 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되고 고난 안 당하고 되고 사람들에게 너가 지은 인간에게 치욕스러운 수치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쉽게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나에게 죄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고난과 권리들을 내가 주겠다 라고 쉬운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군사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정도를 그냥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런 것이 더 쉬울 수 있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랬다가는 온 인류를 위한 다가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구원의 사역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과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마다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있죠? 지금 베드로는 사라지고 사탄만 남은 것일까요? 그랬을 리 만무하죠.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죄된 생각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허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상태를 점검하여서 내 생각을 완전히 통째로 쥐어 삼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떨쳐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어떤 금욕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실제적인 의미인 거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죽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면 도대체 구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죽임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자기 죽임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나중에 삶을 보면 누구를 부인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 고백은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고백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기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수립할 때
거기에서 나도 한몫 차지하면서 어부 출신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정권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왕권의 권력의 핵심부로 등극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확장에 자기를 더 키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졸졸졸 쫓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상징적인 길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기를 죽임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였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른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